온도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수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아침 묵상을 딱 5분 묵상으로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잠언을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10분 묵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10분 우리 아침에 이 잠언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5장부터 29장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데요.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마 더 추가된 잠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초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했던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더해졌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처럼 이 지혜자의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가 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점점 더해지는 반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보고 내일은 30장 말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같이 나누고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 같이 보고 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몇 구절만 같이 이 아침에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이에요.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소송에 대한 지혜가 나오는데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급하게. 훗날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급하게 소송하지 말까, 아예 소송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웬만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 브로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소송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계획을 잘 세우고 잘 계산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해서 나중에 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급하게 소송하지 말고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혜롭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이득과 어떤 복수를 위해 절대 그런 소송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정당한, 꼭 필요한 그런 소송을 잘 준비해서 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컨플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변론을 하고 그런데 그 비밀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변론하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디 가서 또 비방하고 퍼뜨리고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보니까 10절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나쁜 것, 안 좋은 것들 가지고 말을 전달하면 그게 그냥 그 순간은 재밌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또 천한입니다. 그 사람은 남의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임을 그냥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데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장 24절을 보니까 또 그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투는 배우자와 사는 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막 싸우면서 궁궐에 사는 것보다 빵 한 조각 먹어도 가난해도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다락방이라도 혼자 사는 게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 샬롬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또 쭉 보면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장 꼭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너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린 입이 근질근질하죠. 내 자랑하고 싶고 내 칭찬하고 싶고 돌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칭찬, 내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수준에 있는 또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이거 사줬다, 엄마가 이거 해줬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신앙도 성숙을 하게 되면 내 자랑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죠. 반대로 보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것도 역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그 사람 험담을 하면 계속 나쁜 평판이 나를 쫓아다닌 거고,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하면 좋은 평판이 따라다닌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없을 때 안 좋은 이야기 하기보다 칭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을 보니까 또 이 내용이 나와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이게 싸움에 대해서 여자뿐만 아니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자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다투는 것, 시비를 걸고 폭력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피해라. 28장으로 넘어갈게요. 28장 6절을 보니까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띠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투는 배우자랑 사는 거가 좋지 않다. 이런 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피하라는 얘기 나오고, 또 하나는 부유함과 이 가난함에 대해서 부유하나 구부러지는 길을 가는 것보다 뇌물을 받고 편법을 쓰고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게 정도를 걷는 게 낫다. 누구 입장에서 나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은 거고 우리 입장에서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사람,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사람, 물론 일한 거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아야지,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술수를 부려서 자꾸 이렇게 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장모님 커플이 계신데, 그분들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해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30년, 40년 해서 지금 그 업계에서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여태까지 보면 같이 출발했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직하게, 그다음에 정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다. 부유하나 구부러지를 가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또 소송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29장 9절,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폭언과 야유로 맞으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29장 13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는데, 하나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과 착취를 하는 사람 다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힘든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인, 의인 다 섞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저는 그 햇빛을 은혜로 바꾸면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내 백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 저는 믿음의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고 죄인으로서 살다가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배짱이 생기고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꼭 경험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도 경험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매일같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급한 결정 내리지 않고 잘 플랜하고 침착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가끔은 실수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간증이 넘쳐나는 온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드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to good. 오늘도 시원하게 화이팅!